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사울의 아들이 들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그 소식에 그 손에서 힘이 쫙 빠졌다. 온 이스라엘은 겁을 집어먹었다. 사울의 아들에게는 기습 부대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는데 베냐민 사람들에 속했다. 브에롯도 베냐민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브에롯 사람들은 깃다임으로 달아나 오늘까지 거기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리에 문제가 있었다. 그가 5살이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왔다.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달아났다. 그런데 유모가 달아나려고 서두르다가 일이 일어났다. 아이가 떨어져 걷는데 장애가 생긴 것이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났다. 그들은 한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다. 그는 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들처럼 하고서 집 한가운데까지 들어가 그의 배를 찔렀다. 그러고서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는 빠져나갔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실 안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쳐 죽이고 그의 목을 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의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걸어봤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의 다윗에게로 가져왔다. 그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임금님의 원수 사울의 아들이지요. 사울은 임금님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이었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을 대신해 사울과 그의 후손에게 대갚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했다. 온갖 어려움에서 나의 목숨을 건져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말한다. 아,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며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스스로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처럼 될 것이라 생각했지. 나는 시글락에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였어.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것이 이런 일이었지. 그런데 더구나 악인들이 자기 집, 자기 눕자리에 있는 의인을 죽이다니. 그러니 이제 내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있겠나. 그대들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지 않을 수 있겠나.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했다. 그들을 죽여 손과 발을 자르게 했다. 헤브론에 있는 연못가에 매달게 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서 장례를 치러 주었다. 5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만나려고 헤브론으로 왔다. 그들이 말했다.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임금님의 피부치이며 임금님의 살부치입니다. 지난 시절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전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임금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야말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야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이 임금님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왔다.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다. 여호와 앞에서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았다.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30세였다. 40년 동안 임금으로 다스렸다. 헤브론에서는 그가 임금으로 유다를 다스렸다. 7년 6개월 동안이었다. 예루살렘에서도 임금으로 다스렸다.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임금은 자신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주민인 여부수 사람들에게 맞섰다. 그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시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이 너를 물리칠 테니까.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요새를 차지했다. 그곳이 다윗의 도시이다. 다윗이 그날 말했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오르내리는 통로로 다가가서 다윗이 끔찍이 미워하는 지체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쳐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말한다. 다윗이 그 요새에 살았다.
그러고는 그곳을 다윗의 도시라고 불렀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둘러가며 성을 쌓았다.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딜의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아울러 삼나무 백향목과 나무 다듬는 사람들과 담장돌 다듬는 사람들을 보냈다. 이들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 주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자기의 왕국을 높여주셨다는 것도 깨달았다. 다윗은 왕비가 아닌 다른 아내들과 여자들을 더 맞아들였다.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가 헤브론에서 온 다음이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들딸이 더 태어났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했다. 삼무아와 소빠와 나단과 솔로몬이었다. 또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이었다. 또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웠다는 것이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찾아 올라왔다. 다윗이 듣고 산악 요새로 내려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와서 라바 사람들의 골짜기에 이리저리 넓게 흩어져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로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너의 손에 꼭 넘겨주마. 다윗이 바알브라심으로 갔다. 거기서 다윗이 그들을 물리쳤다. 그러고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수들을 나의 앞에서 뚫고 나가셨다. 물이 뚫었고 흘러나가듯이. 이런 까닭으로 누군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지어 불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거기서 그들의 우상을 버렸다. 그것들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치워버렸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라바 사람들의 골짜기에 이리저리 넓게 흩어져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서 가라. 바키아 나무들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들이닥쳐라. 바카 나무들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나가셔서 필리스티아 진영을 치실 것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 그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게바에서부터 게셀 길목에 이르기까지 무찔렀다. 6장. 다윗은 다시금 이스라엘에서 골라 뽑은 사람을 모두 모았다. 3만 명이었다. 다윗이 일어나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병사들을 거느리고 바알레 유다로 떠났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상자를 모시고 올라오려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이름, 곧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상자였다. 여호와께서는 그 상자의 위에 있는 그룹들에 앉아 계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자를 새 수레에 실었다.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시고 나왔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은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상자를 모시고 나왔다. 그때 아효가 그 상자 앞에서 걷고 있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뛰놀았다. 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 기타, 하프, 작은 북, 딸랑이, 심벌들을 연주했다.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까지 왔을 때였다. 그때 우사가 하나님의 상자로 손을 뻗어 그 상자를 붙잡았다. 소들이 비틀거렸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 그를 거기서 치셨다. 그가 자기 맘대로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거기 하나님의 상자 옆에서 죽었다. 다윗은 화를 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잡아 찢으신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른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말했다. 어떻게 나에게로 올 수 있겠는가? 여호와의 상자가. 다윗은 여호와의 상자를 자신이 있는 다윗의 도시로 모셔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자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 모셔다 두었다. 여호와의 상자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누군가 다윗 임금으로 알려주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상자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안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상자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로 모셔 올렸다. 기뻐하면서 모셔 올렸다. 여호와의 상자를 모셔오는 사람들이 6발걸음을 옮기면 다윗이 소와 통통한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그때 다윗은 린넨으로 만든 에봇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여호와의 상자를 모셔 올리고 있었다. 기뻐 외치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호와의 상자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았다. 다윗 임금이 보였다.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고 있었다. 미갈은 마음속으로 그를 얕잡아 보았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상자를 천막 가운데 있는 제자리에 모셔두었다. 그 상자를 생각해서 다윗이 쳐놓은 천막이었다. 그러고는 다윗은 다 태우는 제물을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고 평화 제물로 올려드렸다. 다윗은 다 태우는 제물과 평화 제물을 올려드리기를 마무리했다. 그리고는 온 백성에게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었다. 또 다윗은 온 백성에게 곧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남자든 여자든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었다. 사람마다 고리 모양의 빵 하나와 대추 야자 과자 하나와 건포도 과자 하나를 받도록 했다.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돌아와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말을 건넸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했다. 미갈이 말했다. 참 존경받으시도록 처신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신하들의 여자 종들의 눈앞에서 벌거벗으시다니요. 어느 얼빠진 녀석이 막을 벌거벗는 것처럼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다. 여호와 앞에서였소. 여호와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 온 집안 대신 나를 골라 뽑으신 분이시오.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시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뛰놀았던 것이오. 나는 이보다 더 하찮아져도 괜찮소. 나는 보기에 낮아져도 괜찮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 종들한테서 내가 존경받을 것이오.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그랬다. 7장. 임금이 왕궁에서 살던 때 일어난 일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신 때였다. 임금이 나단 애언자에게 말했다. 잘 보세요. 나는 삼나무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자는 천막 가운데 있군요. 그러자 나단이 임금님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임금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지으려는 것이냐? 나의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랬다. 나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천막 안, 곧 내가 머무르는 곳에서 지냈지.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이리저리 다닐 때 그 어디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었느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잘 먹이라고 명령을 했을 뿐이다. 무슨 까닭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 삼나무 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떼 사이에서 데려왔다. 지도자로 삼아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려 한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모든 원수들은 너의 앞에서 끊어버렸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이름을 떨쳤던 듯이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장소를 마련해 놓고 그들을 심을 것이다. 그들은 제자리에 살 것이고 더는 벌벌 떨지 않을 것이다. 못된 사람들이 더는 이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는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게 했던 날부터 그랬던 것처럼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줄 것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알려준다. 여호와가 너에게 집을 하나 지어줄 것이라는 것을. 나의 살 날이 다 차서야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자식을 너의 뒤에 세울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이지. 그러고는 내가 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왕국의 임금 자리를 영원에 이르도록 굳게 세워줄 것이고 나야말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바로 그가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하면 나는 그를 사람들의 회초리와 인간들의 매질로서 바로잡아 줄 것이다. 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에게서 떠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했던 것처럼 사울은 내가 너의 앞에서부터 떠나가게 했지.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은 보존되어 너의 앞에서 영원히 이를 것이다. 너의 임금 자리가 유지되어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 그대로 또 이렇게 본 모든 것 그대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 주었다. 다윗 임금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다. 그러고는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라고 또 나의 집안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지요. 그래서 또한 주님의 종인 저의 집안에 대해 먼 앞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다윗이 자기 주님께 더 아뢰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님이야말로 주님의 종인 저를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위해 또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주님은 이 모든 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종인 저에게 알려주시려고요. 주 여호와여, 이런 까닭으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누구도 주님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 말고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귀로 들어본 모든 것에서 그러합니다. 세상의 어느 한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셔서 그들을 되찾아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위해 주님의 땅에서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주님이 자신을 위해 이집트에서 찾아오신 백성 앞에서 민족들과 그 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정하여 영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님의 종인 저와 제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 영원에 이르도록 믿을 만함을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위대해지도록 해 주십시오. 영원에 이르도록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종인 저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유지되도록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종인 저의 귀를 열어 놓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내가 너를 위해 지어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주님의 종인 제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감히 기도하며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제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말씀들은 참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인 저에게 이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결심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의 집안에 복을 내려 영원히 주님 앞에 있도록 해 주시기로. 주 여호와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의 종인 저의 집안이 주님의 복으로 영원히 복받을 것입니다. 8장. 이런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부수고 무릎을 꿇렸다. 다윗은 메덱 암마를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았다. 다윗이 모압도 쳐부수었다. 그리고는 모압 사람들을 땅에 눕혀놓고 줄자로 재었다. 재어서 줄자 2개 길이가 되면 그만큼은 죽이고 줄자 하나를 채우면 그만큼은 살려두게 했다. 이렇게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루홉의 아들 소바 임금 하다데셀도 쳐부수었다.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 강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되찾으러 갔을 때였다. 다윗은 하다데셀한테서 1700명의 기병병과 2만 명의 보병을 잡아왔다. 다윗은 전투수레를 모조리 못쓰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100대의 전투수레는 남겨두었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왕국이 소바 임금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다. 그런데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2만 2천 명을 쳐부수었다. 그리고 다윗은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왕국에 총독들을 세워두었다. 시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도우셨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부하 장교들에게 있던 금 화살통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베다흐와 베로데라는 하다데셀의 도시들에서부터 다윗 임금이 놋을 아주 많이 빼앗았다 왔다. 하마드 임금 도이가 들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모든 군대를 쳐부수었다는 것이다.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 잘 지내는지 그에게 물어보려고 했다. 그러고는 하다데셀과 전투를 벌여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려고 한 것이었다. 도이와 전투를 벌여 왔던 사람이 하다데셀이었기 때문이다. 요람의 손에는 은그름, 금그릇, 놋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것들도 다윗 임금은 따로 떼어 여호와께 바쳤다.
자기가 못지는 모든 민족들한테서 가져와 따로 떼어 놓았던 은과 금과 함께 바쳤다. 시리아, 모압, 암몬 사람들, 필리스티아 사람들, 아말렉한테서 가져온 것이었다. 루옵의 아들 소바 임금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아 온 것도 있었다. 다윗이 이름을 떨쳤다. 그가 돌아올 때에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 부수었던 것이다. 18,000명을 죽였다. 다윗은 에돔의 총독들을 세워두었다. 온 에돔에 총독들을 세워둔 것이다. 모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도우셨다. 다윗은 임금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윗은 자신의 백성 모두를 위해 정의와 공의를 행동으로 옮겼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맡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 담당관이었다.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맡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다. 9장. 다윗이 말했다. 사울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합니다. 사울 집안에 종이 한 사람 있었다. 이름은 시바였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다윗에게 데려왔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시바요. 그가 대답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 여기 있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혹시 아직도 사울 집안에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오.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아직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두 발에 장애가 있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말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저기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로드발에 있지요. 다윗 임금은 사람을 보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왔다. 무비보셋은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말했다. 무비보셋이 말했다. 임금의 종인 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대한테서 반드시 잘해주고 싶거든.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그대한테 모두 돌려주겠네. 그대는 늘 나의 밥상에서 밥을 먹도록 하게. 그가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돌봐 주십니까? 임금은 사울의 아랫사람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말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너의 윗분의 손자에게 준다. 그러니 너는 그를 위해 농사를 지어라.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일해서 거두어 들여라. 너의 윗분의 손자에게 먹을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만 너의 윗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늘 나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임금에게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명령하시는 그대로 임금님의 종인 제가 다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른 왕자들처럼 임금님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미가였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늘 임금의 밥상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그는 두 발에 장애가 있었다. 10장. 이런 다음에 암몬 사람들의 임금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그를 뒤이어 임금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중얼거렸다. 나하스의 아들 한온한테 잘해 주어야지. 그의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 준 것처럼. 그러고 나서 다윗은 신하들을 보내 아버지를 잃은 그를 위로하려고 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암몬 사람들의 지휘관들이 자기들의 주인인 한온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눈에는 다윗이 임금님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어서 위로할 사람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 도시를 알아보고 다니며 살펴보고서는 뒤엎으려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버렸다. 또 그들의 옷을 절반으로 잘라내어 그들의 궁둥이가 보이도록 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내보냈다. 누군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그 사람들이 무척 창피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금이 말했다.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시 자라면 돌아들 오세요.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한테서 매우 밉보이게 된 것을 깨달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 베르옵의 시리아 사람들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보병 2만 명을 값을 주고 데려왔다.
또 마아가 임금에게서 1000명,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데려왔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바와 그의 전체 곧 모든 용사를 보냈다. 암몬 사람들도 나왔다. 전투하러 성문 출입구에 줄지어 나섰다. 소바의 시리아 사람들, 르홉 사람들, 돕 사람들, 마아가 사람들은 그들만 따로 들판에 있었다. 요압이 보았다. 전선이 그의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골라 뽑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골라 뽑아서 시리아에 맞서 싸울 자리를 잡게 했다. 요압이 나머지 병사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새에게 맡겼다. 아비새는 이들을 암몬 사람들과 전투하도록 줄지어 나서게 했다. 요압이 말했다. 시리아 사람들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해. 암몬 사람들이 너보다 힘이 세면 내가 가서 너를 도와줄 거야. 힘내. 우리가 서로 사기를 붙도두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 주실 거야. 요압이 자신과 함께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전투하러 시리아 사람들한테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앞에서 달아났다. 암몬 사람들이 보니 시리아 사람들이 달아나고 있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도 아비새 앞에서 달아나 도시로 가버렸다. 그러자 요압은 암몬 사람들을 뒤쫓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함께 모였다.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있는 시리아 사람들을 나오게 했다. 그러자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소박이 하다데셀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들 앞에 있었다. 누군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러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요르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왔다. 시리아 사람들은 줄지어 나서서 다윗을 맞았다.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과 전투를 벌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났다. 다윗은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700명의 전투 수레 부대원과 4만 명가량의 기마병을 죽였다. 그들의 군대 지휘관 소박을 쳐 부수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죽었다. 하다데셀을 섬기던 모든 임금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진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전쟁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섬겼다. 시리아 사람들은 두려워서 암몬 사람들을 더는 도우러 하지 않았다. 11장. 해가 바뀌고 임금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때에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요압을 보냈다. 자신의 신하들도 그와 함께 보냈고 온 이스라엘도 보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랍바를 에워쌌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때 일이 일어났다. 다윗이 자기 눕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옥상에서 보니 어떤 여자가 몸을 씻고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 사람 바세바 아닌가요? 엘리암의 딸이자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이지요. 다윗은 심부름꾼들을 보내 그를 데려왔다. 여자가 그에게 오자 다윗은 그와 잠자리했다. 여자는 생리 후 깨끗하게 하는 절차를 끝낸 상태였다. 그러고서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는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알렸다. 이 말을 전하게 한 것이다. 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나한테 보내주시오. 그러자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이 잘 있는지 물었다. 병사들이 잘 있는지, 전쟁이 잘 되고 있는지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고 좀 쉬시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자 임금의 선물이 뒤따라 나왔다. 그러나 우리아는 왕궁 출입문에서 자기 주인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누워 잤다.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않았다. 누군가 다윗에게 알렸다.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장군은 먼 길 다녀오신 것이 아니오? 어째서 장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소?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다. 상자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천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의 상관 요압과 제 상관의 부하들이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께서 살아계심과 임금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렇게는 못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오늘 또 여기에서 머무르시오. 내일은 그대를 보내주겠소. 우리아는 그날과 다음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취하게 했다. 그러자 그는 저녁에 나가더니 자기 주인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눕자리에 누웠다.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아침이 되었다. 다윗은 요압에게 갈 편지를 썼다. 그것을 우리아 손에 들려보냈다.
그 편지에다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격렬한 전쟁의 맨 앞에 세우시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뒤를 따르다가 되돌아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그가 맞아서 죽을 것이오. 요압은 그 도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아를 한 장소에 두었다. 그가 아는 대로 거기에 유능한 병사들이 있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전투를 벌였다. 병사들 가운데서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몇이 쓰러졌다.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투 상황을 모두 알렸다. 그는 신부름꾼에게 명령했다. 전투 상황을 임금님께 모두 끝까지 말씀드리게. 그리고 나서 임금님께서 노여워하시면 그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자. 어째서 그대들은 그 도시 가까이까지 나아가서 전투를 벌였는가? 그들이 성벽 위에서 활 쏠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냐? 누가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서 죽였느냐? 데베스에서 어떤 여자가 성벽 위에서 그에게 맷돌 윗짝을 던져서 죽인 것이 아니냐? 무슨 까닭으로 성벽 가까이까지 나아갔느냐? 그러면 그대는 이렇게 말씀드리게. 임금님의 신하인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신분군이 떠나갔다. 그는 가서 다윗에게 알렸다. 요압이 자기를 보내면서 하라고 했던 말을 다 전했다. 심부름꾼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싸우면서 우리가 있는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문 앞까지 밀어붙이며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그때 활 쏘는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활을 쏘았습니다. 임금님의 신하 몇 명이 죽었습니다. 임금님의 신하인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심부름꾼에게 말했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게. 이 일로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오. 칼은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죽이니까 말이오. 그 도시에 맞서 힘차게 싸워 그곳을 무너뜨리시오. 이렇게 그의 힘을 북돋워 주게. 우리아의 아내가 소식을 들었다.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남편의 죽음을 슬퍼했다. 슬퍼하는 기간이 지나갔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여자를 왕궁으로 들였다.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다윗이 했던 이 일을 여호와께서 매우 언짢아 하셨다.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어느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무척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조그만 어린 양,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사서 키우는 양이었지요. 양은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랐어요. 그가 먹는 빵 조각을 먹고 그가 마시는 컵으로 마시면서 그의 품에 누워 잤어요. 그 사람한테는 마치 딸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런데 나그네 한 사람이 부자에게 왔어요. 부자는 자기에게 온 길손한테 요리해 주려고 자기 양떼나 소떼 가운데서 한 마리라도 잡는 것을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가져다가 자기한테 온 사람에게 요리해 주었답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향한 노여움으로 몹시 불타올라서 나단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 암양은 내 곱절로 물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었다. 내가 너의 주인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 주었다.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안겨 주었다. 너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집안을 주었다. 그것이 모자랐다면 이런저런 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어째서 너는 여호와의 말을 얕보고 여호와 보는 데서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너의 아내로 삼다니 그를 암몬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다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너의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얕보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맞아들였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안 좋은 일을 너의 집안에서 일으킬 것이다. 나는 너의 아내들을 내 앞에서 빼앗아 너의 곁에 있던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는 이렇게 해가 보이는 곳에서 너의 아내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너는 몰래 했지만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할 것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도 임금님의 죄를 치워 주셨습니다.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금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여호와를 정말 업신여기셨습니다. 임금님한테서 태어날 아이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셨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였다. 그러자 아이가 병들었다. 다윗이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을 찾았다. 다윗은 끼니를 거르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며 땅바닥에 누웠다. 그의 집에 있던 원로들이 그를 둘러서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7일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한테서 아이가 죽었다고 알리는 것이 두려웠다. 이런 말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보시오, 아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임금님께 말씀드렸지요. 그런데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소. 이제 어떻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소. 임금님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요. 다윗은 신하들이 속삭이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챘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아이가 죽었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죽었습니다. 다윗은 땅에서 일어났다.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다. 여호와의 집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 밥상을 차려달라고 해서 차려주니 그가 먹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임금님께서 금식하며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자 일어나 음식을 드시는군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울었지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혹시나 모르지. 여호와께서 나를 잘 봐주시면 아이가 살 수 있을지도. 이제는 죽었는데 내가 왜 금식한단 말입니까? 내가 아이를 되돌아오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이한테로 가는 것이지 아이가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지요.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누웠다. 그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사랑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단 애언자의 손에 소식을 보내셨다.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흐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 때문이었다. 요압이 암몬 사람들의 납바를 공격했다. 그래서 왕궁이 있는 도시를 차지했다. 요압은 다윗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했다. 내가 랍바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도시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병사들을 모아 도시를 마주하고 진을 치십시오. 도시를 차지하십시오. 내가 그 도시를 차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도시에 내 이름을 붙여 부를 테니까요. 다윗이 모든 병사들을 모아 랍바로 갔다. 그 도시를 공격하여 그곳을 차지했다. 다윗은 그들의 임금이 쓰던 왕관을 임금의 머리에서 벗겼다. 그 무게가 34kg이나 되는 금이었고 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 왕관은 이제 다윗의 머리 위에 올라가게 되었다. 또 다윗이 그 도시에서 빼앗아 온 것이 아주 많았다. 그 도시 안에 있던 백성을 다윗이 끌어냈다. 그리고는 톱과 쇠곡갱이와 쇠도끼로 하는 일을 시켰다. 그들은 벽돌 굽는 가마로 보내기도 했다. 아몬 사람들이 모든 도시에서 이처럼 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모든 병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3장.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이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암논은 자기 누이 다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병이 났다. 다말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암논이 보니 다말에게 해볼 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암논에게는 친구가 있었다. 이름은 요나답이었다.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요나답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어째서 당신은 아침마다 이렇게 야유어 가시는 겁니까? 나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대답했다. 내 형제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어. 여호나답이 그에게 말했다. 왕자님의 눕자리에 누워서 아픈 척 하세요. 그러다가 왕자님의 아버지가 왕자님을 보러 오시면 말씀을 드리세요. 여동생 다말이 와서 음식을 나한테 먹여주도록 해주십시오. 내 눈앞에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바라보다가 그 아이의 손에서 받아 먹게요. 암논은 누워서 아픈 척했다. 임금이 그를 보러 오자 암논이 그에게 말했다. 다말 동생이 와서 내 눈앞에서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2개 굽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그 아이 손에서 받아 맛보게 해요.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말했다. 내 오빠 암논의 집에 가서 그에게 특별히 음식을 좀 만들어 주려무나. 다말이 암논 오빠의 집으로 갔다. 그는 누워 있었다. 다말은 반죽을 가져다가 이겼다. 그가 보는 앞에서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어 구웠다. 다말은 냄비째 가져다가 그의 앞에다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암논이 말했다. 사람을 모두 내 앞에서 내보내라.
그러자 모두 그에게서 물러나왔다. 암논은 다말에게 말했다. 특별히 만든 음식을 침실로 가져오너라. 너의 손에서 받아 맛보고 싶구나. 다말은 자신이 만든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암논 오빠에게 갖다 주려고 침실로 들어갔다. 다말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가 먹도록 하려고 했다. 그때 그가 다말을 붙잡고서는 다말에게 말했다. 이리 와. 나와 함께 누워, 동생아. 다말이 그에게 말했다. 이러지 마세요, 오빠. 나를 욕보이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지 마세요. 내가 창피를 당하고서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오빠는 이스라엘에서 우둔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나 다름없게 될 거예요. 이제 임금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임금님께서는 나를 오빠에게 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암논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암논은 그에게 힘이 세서 다말을 욕보였고 그와 같이 누운 것이다. 그러고선 암논은 그를 엄청 미워했다. 그를 사랑했을 때 품었던 사랑보다 더 큰 미움으로 그를 미워했다. 암논이 그에게 말했다. 일어나 가라. 다말이 그에게 말했다. 안 돼요. 이건 오빠가 나한테 저지른 다른 짓보다 더 나쁜 짓이에요. 나를 내쫓아 보내다니요. 그러나 그는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시종이 드는 젊은이를 불러 말했다. 이 여자를 내 앞에서부터 바깥으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가라. 다말은 긴 겉옷을 입고 있었다.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은 그렇게 입기 때문이다. 암논의 일을 돕는 사람이 공주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갔다. 다말은 재를 가져다가 자신의 머리에 뿌렸다. 걸치고 있던 긴 옷을 찢었다. 손을 머리에 얹고 크게 소리내어 울며 걸어갔다. 그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에게 말했다. 암논 오빠가 너와 함께 있었지? 그렇다면 동생아, 조용히 있어봐. 그 사람은 너의 오빠야. 이 일에 마음을 두지 마. 다말은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한 모습으로 지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무척 화를 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 압살롬은 암논이 미웠다. 그가 자신의 동생 다말을 욕보였기 때문이다. 2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다. 에브라임에 있는 바알하솔에 있는 압살롬에게 딸린 양털 깎는 사람들이 있었다.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초청했다. 압살롬이 임금에게 가서 말했다. 보십시오.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양털 깎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신하들을 거느리고 임금님의 종인 저와 함께 가시지요. 임금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아니다 아들아. 우리가 다 가면 안 되지. 우리가 너한테 짐을 지우면 안 되지. 압살롬이 임금한테 졸라댔지만 임금은 가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위해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다. 안 가시겠다면 암논 형이라도 우리와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그가 너와 함께 가야 하는가? 압살롬이 임금에게 자꾸 조르자 임금은 암논과 왕자들을 모두 그와 함께 보냈다. 압살롬은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눈여겨보고들 있게. 암논이 포도주로 흥겨워할 때가 올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쳐라 하고 말할 거야. 그를 죽여.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너희한테 하라고 명령한 것 아닌가. 마음 단단히 먹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되게나. 압살롬의 젊은이들은 압살롬이 명한 대로 암논에게 했다. 그러자 왕자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그들이 아직 길을 가고 있을 때였다. 소식이 다윗에게 이르렀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그 가운데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웠다. 옆에 있는 그의 신하들은 모두 옷을 찢은 채 서 있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호나답이 말을 꺼냈다. 저의 주인께서는 그 젊은이들을, 그 왕자들을 사람들이 모두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으니까요. 압살롬이 시켜서 짜놓은 일이었어요. 자신의 동생 다말을 암논이 욕보인 날부터였지요. 그러니 이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나 보다 하면서 괜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으니까요. 압살롬이 달아났다. 망대지기 젊은이가 눈을 들어 보았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의 뒤에 있는 길에서 산기슭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나답이 임금에게 말했다. 저기 왕자들이 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였다. 저기 왕자들이 왔다.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임금도 울고 그의 신하들도 모두 크게 울고 울었다. 압살롬은 달아나 암미옷의 아들 구술 임금 달메에게로 갔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일로 날마다 슬퍼하며 보냈다. 그렇게 압살롬은 달아나 그술로 갔다. 거기서 3년을 살았다. 마침내 다윗 임금이 압살롬을 애타게 찾게 되었다.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그를 두고서는 슬픔이 가셨던 것이다. 14장.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임금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요압은 두고아에서 사람을 보내 거기서 슬기로운 여자를 데려왔다. 그에게 말했다. 누가 죽은 것처럼 곡해 주세요. 장례식 옷을 입으세요. 기름을 바르는 따일은 몸을 가꾸지 마세요.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퍼하는 가운데 있는 여자처럼 지내세요. 그러고는 임금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압은 여자가 할 말을 가르쳐 주었다. 두고와 여자가 임금에게 말했다.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고서는 말했다. 도와주십시오, 임금님.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요? 여자가 대답했다. 정말로 나는 남편 여인 여자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임금님의 종인 저한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들에서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들을 떼어놓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 가문이 들고 일어나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형제를 쳐 죽인 사람을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그를 죽일 것이요. 그가 죽인 그의 형제의 목숨값이요. 집안을 이을 사람이라도 없애버릴 것이요. 그들은 저한테 남아있는 숯불마저 꺼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의 이름과 후손을 이 땅 위에 그냥 놔두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임금이 여자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부인을 위해 명령을 내리겠소. 두고와 여자가 임금에게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저한테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 집에요. 임금님과 임금님의 임금 자리는 죄가 없어요. 임금이 말했다. 부인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을 나한테 데려오시오. 그럼 그가 부인을 더는 건드리지 못할 거요. 여자가 말했다. 임금님은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를 안 갚음하는 사람이 더 죽이지 못하게요. 그들이 제 아들을 없애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소. 부인 아드님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말씀하시오. 여자가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을 하실 마음을 먹으셨나요? 이런 말씀을 하신 까닭에 임금님께서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임금님께서 쫓아내신 사람을 임금님께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땅에 쏟아져 주워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쫓겨난 사람이라도 하나님한테서는 쫓겨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놓으십니다. 이제 제가 왔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백성이 나를 겁주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대로 임금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어. 어쩌면 임금님이 임금님의 종인 나의 말을 들어주실지 모르지. 임금님이 들으시고 임금님의 종인 나를 그 사람 손에서 건져내 주실 거야. 나와 내 아들을 한꺼번에 없애서 하나님께 나누어 받을 몫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그 사람 손에서부터. 또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말씀이 안심되는 말씀이면 좋겠어. 하나님의 심부름꾼처럼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과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가려 들으실 테니까.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여자에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나한테 숨기면 안 돼요. 내가 부인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 여자가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이 말했다. 요압이 부인의 이 모든 일에 관여한 것이지요. 여자가 대답했다. 임금님의 목숨이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 그 누구도 거기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비켜갈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신하 요압, 그 사람이 저한테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임금님의 종인 저의 입으로 임금님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게 한 것입니다. 일이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도록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일을 꾸민 것입니다. 저의 주인께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게 있는 것과 같은 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엇이든 아십니다. 임금이 요압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이 일을 하겠소. 가서 그 젊은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고 임금에게 축복의 인사말을 올렸다. 요압이 말했다. 오늘 임금님의 신하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든 것을요.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신하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는군요. 요압은 일어나 그 술에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임금이 말했다.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있게 하시오. 그가 내 얼굴은 못 볼 것이요.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임금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압살롬만큼 잘생긴 남자는 온 이스라엘 어디에도 없었다. 칭찬이 자자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가 머리카락을 자를 때가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머리카락을 잘랐던 것이다. 무거워지면 잘랐다. 그때가 되면 머리카락 무게를 쟀다. 임금의 저울추로 2.4kg이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다. 압살롬의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였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2년을 살았다. 그러나 임금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를 임금에게 보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에게 오려 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다시 두 번째로 사람을 보냈지만 요압은 오히려 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자신의 종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요압의 밭이 내 반 옆에 있다. 거기 그 사람 보리밭에 있지? 가서 불을 질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다 불을 질렀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왕자님의 종들이 어째서 내 밭에다 불을 지른 것입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내가 장군한테 사람을 보내 이쪽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서 이런 말씀을 올리려고요. 무슨 까닭으로 내가 그 술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그냥 있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요. 그제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요. 나한테 잘못이 있다면 임금님께서 나를 죽여 주십시오. 요압이 임금에게 가서 알렸다. 임금은 압살롬을 불렀다. 그는 임금에게 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임금 앞에서 절했다. 그러자 임금은 압살롬에게 입맞춤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사무엘하 4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